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감사한 주안에서의 은혜의 날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또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겸손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특별히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시대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의 은혜와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 안에는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강건의 은혜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순장님과 또 우리 선교회 임원들과 각 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학업 가운데 가정과 학교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과 다니엘처럼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손안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광선과 손길로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희종 원사님, 황규영재, 조교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권은숙 권사님, 성육호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진우와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세례의 날을 기다리는 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취임하는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정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유익의 백성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백성들, 생명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유익하게 사용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며 믿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애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장님과 각 팀장님과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회 임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과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건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은혜의 부흥의 역사로 다시 한번 새 시대가 일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 또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며 영원히 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믿음의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경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로 새 시대가 일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상고합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그 미국의 새 대통령과 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식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취임식에 하는 연설이 앞으로 미국 4년 동안 세계 질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9대 대통령이셨던 윌리엄 해리스라는 이런 대통령은 취임할 때 연설을 워낙 큰 비전을 가지고 취임을 하다 보니 그 연설의 내용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8,000여 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2시간 이상 연설을 하게 된 것이죠. 3월 4일 날 1841년에 취임을 하셨는데 이때 그 날씨가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섭씨로 영하 한 8도 정도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 대통령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이 외투를 입지 않고 그냥 딱 그 정장만 딱 하고 이렇게 2시간 이상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이때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폐렴으로 고생하시다가
한 달 후 4월 4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때 감기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 링컨이 재선이 되었을 때 매우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700여 단어만 사용을 하면서 1865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3월 4일 날 이때도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미국 역대 대통령 취임의 연설입니다. 연설이라기보다 거의 설교에 가까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안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모두 매진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설교처럼 700여 단어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짧게 아주 하게 한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 남북 전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 가운데 미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리컨 대통령도 안타깝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아무리 최고의 보좌에 앉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진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우리의 말의 위험이나 우리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매우 권위가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해서 지금 그 구원의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 보고 겟사라고 하지 않고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이 말 못 들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세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히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자꾸 우상에 가서 절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만든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우상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4370번이 하나님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6855번이 주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불상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 후난선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상한 형태의 그 관음 보살이 이렇게 있어요. 2009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세워진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여기에 금 도색을 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받아가지고 444억 원 정도 되는 그 금을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줄 게 많이 있는 손이 많은 신을, 이 보살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특별히 구약의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여러 시대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받아 여러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여러 시대에 있었던 많은 종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39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말씀하셔서 계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노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모세는 대면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도하시고자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자 그때는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지만 왕이 아닌 선지자를 세우셔서 때로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보면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직업군에서 다윗은 목자였지 않습니까? 시편을 쓰게 합니다. 또 아모스는 농부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자의 직업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저자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다 그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한 저자가 40명 이상이 됩니다. 그 기간으로만 보더라도 모세 때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모세 때부터 말라기의 시기까지 보더라도 약 1600여 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66권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에 있던 선자들을 만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자고 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모세와 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사도가 서로 만나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쓰자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약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역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 계시가 없어요. 인간이 그냥 만든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장을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모슬람, 코란을 믿는 모슬람은 610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모하메드가 경전을 하나 받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 코란을 믿습니다. 몰몬은 어떻습니까? 몰몬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천사의 이름 아논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1823년에 조셉 스미스가 그 패를 받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몰몬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역사성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 구약의 39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독생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말세 때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에스카토스라고 하죠. 말세,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사이가 곧 말세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로 초점이 되어 있는데 모세와 선자의 모든 글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상고하지만 그게 나에 대한 말이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뭐냐 도대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 따로 그리스도로 따로가 아니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분이 생명의 말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나중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몇 번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한 6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게 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무리로 걸으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체로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이며 최종의 계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의 주님이 왜 마지막 때 말씀이시냐, 중요한 말씀이냐 알 수가 있죠. 그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통해 모든 것을 위임을 받은 만유의 상속자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신성과 동일하셔서 성부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옛날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그럼 그 예수님 옆에는, 우편에는 누가 앉고 또 왼편에는 누가 앉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은 그 이디움, 수거로서, 히브리 수거로서 동일한 권위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권위, 동일한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의 창조주, 본질적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또한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주관주가 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주님의 때에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만약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권위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신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이 뭐냐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회의 스승을 쫓아 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말씀, 집에 있는 성경책이나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아들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무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듣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 물지 않습니까? 또 이 텍사스의 주지사의 명령을 어기거나 아니면 시의 조례를 어기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매우 고달퍼요.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 영을 어긴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으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서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꺼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고 생명의 그 말씀은 언제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렇죠?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제자들에게 소리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매우 드문 경우예요. 성부의 음성이 들린 경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부의 음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가운데 휘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부께서 제자들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부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간단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니까 너희 좀 잘 보살펴야 된다. 너희가 잘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인데 똑같은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죠.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다를까요? 항상 이게 교회와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많은 논문들, 신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신정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될까요? 미국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 여러 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좋았던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미국에 계실 분은 알겠지만 그때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과 정치가 융합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신앙과 이 땅에서 여러 종교도 여러 명이죠. 다양한 자기의 관심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 가운데 움직이는 자본주의 아래서 신앙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시대를 넘어서 신학의 교회 시대에는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현대사에서요. 신앙이 좋으신 분이 아주 정치도 잘한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큐퍼라는 사람이에요. 한국말 카이퍼라고도 발음하는데 아브라함 큐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네덜란드 신학자. 그것도 캘비니스트,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총리가 됐습니다.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재임도 했는데 정치에 참여하는 동안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정치 모토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1900년도 초에 네덜란드로 2번 재임하셨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더니 하는 말이, 총리가 취임하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잘 된 겁니다. 네덜란드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양심이 성도들 가운데 살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그나마 현대사에서 매우 좋은 예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게 유일한 이 땅의 해결책,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좀 특이한 사건이 있죠.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탁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정치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에 다시 가서, 거기서 잡혔는데 거기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인 이견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이익된 그러한 많은 그 갈등의 구조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왕이 선포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말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상고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귀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하나님의 참뜻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죄는 멀리하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였사온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상드립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이 시간 축도한 부심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인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